하나님 말씀 봉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34절에서 43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째 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할렐루야. 시 한 편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래라는 시입니다. 빨래.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빨래를 한다. 옷에 묻은 쩔었던 시간을 흔들어 빤다. 비누 거름 속으로 말없이 사라지는 나의 어제여. 다시 세례받고 햇빛 속에 널리고 싶은 나의 영혼을 꼭 짜서 헹구어 넣는다. 최일도 목사님과 결혼한 이혜인 수녀님이 쓰신 시입니다. 세탁기라는 시도 있어요. 엄마 아빠가 어제 싸웠다. 왜 싸운지 모르겠다. 엄마 아빠 옷을 세탁기에 집어넣었다. 세탁기에 들어가고 나오니 엄마 아빠 옷이 서로 부둥켜 안고 나왔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빨래합시다. 세탁합시다. 세탁기에 들어가면 빨래하면 다 깨끗해지고 다 싸웠던 사람도 부둥켜 안고 나오고 할렐루야. 그런 우리 교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들어왔던 바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까지의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유월절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어린 양의 공로로 말미암아 살게 되었습니다. 죽음이 넘어간 것입니다. 해방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의 의미였습니다. 그리하여 무교절의 떡을 먹으면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생각하며 무교병의 떡을 먹는 무교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초실절을 통하여 그 아직 익지 않은 첫 이삭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되신 부활을 우리들에게 주실 것이다 약속을 기약하는 초실절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오순절을 통하여서 그 죽으셨던 예수님은 그 하늘로 올라갔던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어서 성령을 통하여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그 연합에 대한 은혜를 오순절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절기인 초막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절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아주 긴장되게 깜빡 사라졌다가 나왔습니다.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된 날은 초막일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니라. 지금 말씀해 보니까 초막절은 일곱째 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달력으로 7월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보여드렸던 유월절 이후에 이 유월절을 이스라엘의 첫 달로 여기지 않았습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3, 4월경을 얘기하는데
그 첫 달부터 시작해서 7째 달이 지난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이 지난 약 4개월 뒤인 그 시간 가운데 7째 달 15째 날에 바로 초막절을 지킨 것입니다. 이 초막절은 마지막 수확의 시기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던 오순절은 첫 보리와 밀에 대한 수확이었지만 이제 그 지난주에 배웠던 5과일,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그 5과일의 그 마지막 추수를 완성하는 시간이 바로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우리들의 추수감사절과 비슷한 절기가 바로 초막절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여러 가지 절기로 나왔는데 초막절을 장막절이다, 초막, 장막, 영어로 말하면 텐트, 그래서 같은 절기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장절이다 얘기해서 추수한 것을 저장한다, 거두어드린다라는 의미에서 수장절의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 초막절을 읽으면 그것이 수장절이고, 수장절이면 그것이 장막절이고, 장막절은 다시 초막절이고, 초막절은 다시 수장절이고, 수장절은 다시 뭐라고요? 장막절이고, 다 그 소리가 그 소리요. 초막절이 수장절이고 수장절이 장막절입니다.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에 우리가 지켜야 될 일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모든 절기를 지킬 때마다 공통적으로 했던 말은 뭐냐면 일하지 마라. 지난번에 우리가 일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발견한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의사로 일하고, 내가 변호사로 일하고, 내가 사업가로 일하고, 내가 무언가를 일할 때는 그게 나인 줄 알아요. 그래서 당신은 누구입니까? 의사입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변호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의 쉼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거예요. 누구십니까? 나는 지금 일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스탑했습니다. 그럴 때 진정한 나의 존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통하여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던 일을 다 멈추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시간이 일을 멈추는 시간입니다. 그게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노동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노동절로 노동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회로 모일지니, 예배를 드릴지니, 화제를 드릴지니. 신앙 가운데에서 소극적인 신앙이 있고 적극적인 신앙이 있습니다. 소극적인 신앙은 안식일이 되면 일을 하지 말아야지,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사람은 어디까지 갑니까? 예배 자리까지 나가는 거예요. 성회 자리까지 나오는 거예요. 헌신의 자리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소극적인 사람은 나 거짓말 안 했지, 그래 나 착한 사람이야. 그러나 적극적인 사람은 왜 내가 거짓말만 안 하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왜 사랑의 말을 더 던져주지 못했을까? 도둑질하지 말라. 소극적인 사람은 그래 나 도둑질 안 했지, 난 잘한 사람이지. 그러나 적극적인 사람은 왜 내 것을 더 주지 못했을까?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신앙해야 될 줄 믿습니다. 거짓말 안 하고 도둑질 안 하고 착한 일, 어떤 안 한 것에 대한 어떤 나쁜 일을 안 한 것에 대한 그것이 만족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절기, 노동만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더 모여 예배하고 더 모여 헌신하는 절기, 그것이 바로 초막절의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첫날 가운데에서 4가지의 가지를 통하여 기쁨의 잔치를 벌였다라는 겁니다. 아름다운 실과 그 다음에 종려나무, 무성한 나무가지, 시내버들을 흔들면서 이 기쁨의 잔치를 드렸던 시간이 바로 초막절이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나무실과 그 5가지 대표 과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셨구나, 그것을 발견하는 게 초막절이에요. 종려나무가지는 평화를 상징했습니다. 이 모든 평화, 마음 가운데 평화, 내가 오늘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평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게 바로 초막절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무성한 가지를 통하여서 번영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구나, 축복을 부어주셨구나를 발견하게 되고, 그 다음에 버들나무가 시내 옆으로 흐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생명수가 공급되어지는 모습을 통하여 내가 생명을 끊임없이 얻은 영생의 존재로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초막절의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절기 가운데 또 하나 하나님께서 바랬던 지켜야 될 상황이 뭐냐? 이러한 축복의 절기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막 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곡 과일이 널리고 보리와 밀이 열리고 온갖 백성들이 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번영하고 함께 해줬다라고 말하는데, 갑자기 하나님 뜬금없이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냐면 일주일 동안 초막에서 지내라. 축제의 날인데 왜 갑자기 불편한 그곳으로 가서 우리는 지내야 하는 것입니까?
초막절의 규칙이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초막을 짚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막을 짓고 자기 때로는 앞마당에다가 그렇게 져놓은 다음에 집에서 생활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 동안 여기서 지내는 것입니다. 왜 이 축복의 잔치에, 왜 수확이 다 완성된 시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기에 들어가서 일주일을 지내라고 말하는 걸까요? 심지어 이제 이렇게 안 된 집들은 이렇게 짓기도 했고요. 또 현대판에는 이 아파트에 저렇게 초막을 져놓고 절기를 지킨다고 합니다. 이들은 왜 이 축제의 날에, 잔치의 날에 이 초막에서 저렇게 지내는 것일까요? 그 의의를 여러분과 함께 오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이 초막절을 그동안에 방금 말씀을 드린 그 절기를 정리해 보면, 첫 번째는 추수의 완성과 감사, 두 번째는 기쁨의 잔치와 예배. 그런데 오늘 초막을 한 가지 얘기하는 의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집이라는 의미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의 그 뜬금없는 집일까요? 초막이 그 텐트가 뭐가 대단한 거라고 하나님의 집을 얘기하는 걸까요? 그 얘기를 알려면 먼저 창세기 33장의 이야기를 알아야 됩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성경책 가운데서 가장 많이 읽었던 창세기, 가장 때가 탄 창세기, 매번 새해마다 창세기를 읽어서 거기만 시커마죠. 이 창세기의 말씀에 보면은 야곱이 나오는데, 야곱이 형 에서로부터 도망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도망하는 가운데에서 그 야생길에서 어느덧 그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두 돌을 쌓은 다음에 거기다가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뭐냐면 에서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에서를 다시 만나서 하나님하고 정말 다 화해를 이룬 다음에, 에서 화해한 다음에 이제 다 모든 것이 다 끝났어요. 근데 갑자기 어떤 사태가 벌어지냐면 야곱이 갑자기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뭐라고 말합니까? 숫곳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곳이 바로 엘렐로의 이스라엘, 그 밑에 적혀있죠.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습이 아름다워 보입니까? 아름답지 않아 보입니까? 마음에 안 드세요? 이렇게 예배드렸다라는 게 아주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어떤 사태가 벌어집니까? 야곱이 낳은 딸 디나가 세겜 추장의 부로부터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왜 예배를 드렸는데 엘렐로의 이스라엘, 전능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한 그 고백을 드린, 예배를 드린 왜 야곱에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그것은 그 처음에 도망했던 시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도망갔을 때에, 에서로부터 도망갈 때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다시 주님 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그리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그곳 이름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베델로. 그러면은 야곱은 형 에서로부터 화해를 이루었으니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베델로 가야 되는데 지금 어디에 머물렀습니까? 숫곳에 머물렀다라는 거예요. 숫곳에 그냥 잠시 머문 게 아니라 뭐예요? 아예 그냥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한 우릿간을 졌다는 얘기는 그냥 아예 그냥 오래 살겠다는 다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강간의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문제가 벌어진 거예요. 약속을 했던 바로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곳으로 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거기서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너 베델로 가야 돼. 너하고 나하고 약속했잖아. 왜 베델로 가야 되는데 숫곳으로 가냐? 거긴 너가 거할 곳이 아니야. 거기는 문제가 있는 곳이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사실 왜 그 사건이 벌어졌느냐, 이 말씀을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사실은 야곱은 거기에 그냥 단순한 머뭄이 아니었어요. 거기 보니까 이 사건이 벌어진 다음에, 강간의 딸의 사건이 벌어지고서는 갑자기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데, 거기 보니까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라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단순한 머문 것이 아니라 그 이방 민족들과 같이 교제를 했던 거예요. 그들의 신들도 가져오고 이것도 한번 섬겨볼까? 그런 일 가운데서 결국 이런 사태를 맞이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했던 것은 베델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했던 것은 그 베델에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왜 야곱은 여기에 숫곳에 머문 것일까요?
야곱과 씨름 천사하다가 야곱이 어디가 부러졌죠? 환도뼈라고 부러졌습니다. 사타구니에 있는 아주 중요한 이 정강이 이 허벅지뼈예요. 그래서 다 그 이후로부터 다 이 야곱은 이 다리를 절뚝거리는 장애인이 됐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 몸이 불편하다 보니까 베델까지 가기는 너무 멀고, 또한 거기 사는 거 보니까 잘 사는 것 같고 그냥 편한 것 같으니까 베델로 가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장소를 변경해서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옵소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습니다라고 쉽게 간단하게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 머물지 않기를 바랬어요. 약속했던 곳, 나를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이곳에서 베델이 되게 할 것이요, 그 베델로 돌아오기를 바랬던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베델로 가지 아니하고 이방 신상과 교제를 나누었던 이 야곱은 드디어 회개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가족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어디로 가자고요?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우리는 하나님의 베델에서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하고 약속한 이 성전에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는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좀 불편하다고 오늘은 집에서 드려야 되겠다 이러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인터넷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더 알기 위해서는 성막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성막 말씀을 보면은 지금 이게 그림이 보이는데 거기에 보면은 4개의 덮개가 나옵니다. 그 4개의 덮개 가운데 첫 번째 덮개는 천사를 수놓은 덮개를 첫 번째 덮개로 봅니다. 그리고 흰색으로 보이는 저 덮개는 하얀 염소털을 덮은 두 번째 덮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빨간색으로 된 그 수양 가죽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해달이라고 해서 알죠? 해달, 수달과 같이, 그죠? 육지와 물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해달의 가죽을 벗겨서 그렇게 4개의 덮개를 덮었다고 합니다. 아까 여기서 우리가 읽었던 베델의 말씀 가운데에서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숫곳이 더 편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숫곳이 나와 인생 가운데 집도 짓고 우리간도 짓고 편하게 살 수 있는 곳이에요. 숫곳이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일 수 있어요.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좋은 집도 있고 이곳에서 살고 싶은데 자꾸 베델로 나오라는 거예요. 베델은 뭔가 쌓여지지 않고 안착되지 않고 불편한 곳이에요. 그런데 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약속 가운데 바로 이 성막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이런 화려한 성전, 그런 성전으로 시작된 게 아니라 이런 천막을 만들어 놓고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거기서 함께 하리라. 하나님은 이 볼품없는 성막 가운데 함께 한다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의미가 뭐냐? 그 덮개를 살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덮개였던 그 영광의 덮개를 보면 사실 그 영광의 덮개의 그 그룹 천사를 수놓기 위하여 4가지 실을 사용했습니다. 첫 번째는 청색실이에요. 그 청색의 의미는 바로 하늘을 상징하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실이었고, 두 번째는 그 자색으로 된 실로 그 수를 놓았어요. 자색은 바로 왕권을 상징하는 실이었고, 그 다음에 죽음을 상징하는 실을 위해서 빨간색 실을 놓았고, 그 다음에 고난을 상징하는 실을 위해서 가늘게 꼰 배실, 약간 누리끼리한 그 배실을 가지고 영광의 덮개로 만들었어요. 어쨌든 간에 이 4개의 덮개를 통하여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고난당하셔서 우리에게 뭘 덮어주신 거예요? 영광의 덮개를 덮어준다는 그 말이 있는 거예요. 그 초라한 천막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영광의 덮개를 덮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여기신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덮개는 염소털이었어요. 염소털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제사를 드릴 때 아세살 염소라는 게 있었어요. 아세살 염소의 제사 방식은 뭐냐면 다른 제사 방식은 다 번제에 태워서 드리는데 이 아사살 염소는 그 염소에게 안수 기도를 해요. 그리고 안수 기도를 한 다음에 어디로 내보내냐면 광야로 내보내 죽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를 이 염소에게 전가하겠다, 다 뒤집어 씌우겠다, 그리고 얘는 광야로 가서 죽어라, 그럼 내 죄는 사라진다라는 의미가 있는 게 두 번째 덮개인 거예요. 우리는 죄가 많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광야로 나가서 죽은, 그리하여 대속한 사건을 의미하는 게 바로 두 번째 덮개였던 거예요. 세 번째 덮개는 뭐였냐? 붉은 수양이죠. 붉다라는 건 뭘 상징합니까? 생명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죄값을 지불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죄를 지불할 능력이 없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이 죄에 대한 정죄는 사라진 것이죠. 그게 바로 세 번째 덮개. 그 다음 네 번째 덮개는 뭡니까? 해달의 가죽이었어요. 이 해달의 가죽은, 이 해달이 물에도 갔다가 육지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만큼 이 가죽은 비바람에 그 새지 않는 아주 튼튼한, 겉모양을 볼 때는 되게 회색 빛깔로 별로 볼품없지만 그렇게 비바람을 막아낼 수 있는 덮개라고 해요. 가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그 덮개를 덮었을 때 안에, 성막 안에 물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바로 능력의 덮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능력 없는 나 같은 자에게 해달의 덮개를 덮음으로 말미암아 능력 있는 자로 여겨주시는 네 개의 덮개가 있었던 거예요. 이 덮개를 덮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뭐라고 말하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그 성막이라는 게 뭡니까? 그냥 텐트예요. 그냥 기둥 세워놓고 천으로 덮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내가 너와 함께하는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 이 초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얘기했죠. 베델이라는 집은 눈에 보기에는 초막과 같고 쓸모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숲곳에 지은 집이 더 화려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집이 더 화려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화려한 집에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주신 것이 아니라 볼품없고 정말 우리 눈에 보기에 불편한 그 텐트 같은 곳에 이 약속을 믿는 자에게 함께 했다는 약속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초막절을 지키는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덮개가 과연 누구에게 또 덮여졌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구약에 있을 때는 이 덮개를 어디에 덮었습니까? 성막에 덮었대요. 신약으로 오니까 성전이 누구래요? 나래요. 그럼 그 덮개가 누구에게 덮여지는 거예요? 내게 덮여지는 거예요.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할 수 없고 나같이 정말 재능이 없는, 죄가 많은 그런 인생 위에 첫 번째 덮개, 영광의 덮개로 덮으시고, 또 죄가 많은 나의 인생을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염소의 털을 덮으시고, 그리고 나를 위하여 죄값을 지불하신 그 피의 보혈의 덮개를 덮으시고, 비바람과 온갖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해달의 덮개를 덮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함께하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는 게 초막절이라는 거예요. 그 텐트 안에 일주일을 거하면서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하나님은 나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여기시지, 그것을 믿는 게, 그것을 믿고 지내는 게 바로 초막절의 의미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 초막이라는 그 원어가 바로 미시칸이라는 단어인데 헬라어는 스케너, 둘 다 똑같아요. 머무르다, 거주하다, 거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초막절을 지키겠다라는 말은, 지켜라 그 말은 내가 너희 안에 머물겠다 그 말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이에요. 저는 부족한데요, 저는 나약한데요, 자격이 없는데요, 그래도 내가 너를 덮음으로 말미암아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이 바로 초막절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초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덮으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부터 계속해서 살펴보면 유월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었고, 무교절은 예수님의 고난이었고,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이었어요. 이것을 우리에게 동참하게 하셨죠. 오순절의 연합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조건을 주셨고, 그리고 이제 나팔절과 촉제절을 통하여 주님이 오실 날을 기대하며 계속 연합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럼 초막절이 결국 뭡니까? 나 같은 자를 영광스럽게 여겨주는 그 마지막 최종 끝 완성의 날이 바로 초막절이었던 거예요. 이 나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여기기 위해서 그동안 예수님은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천열매 되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재림이 온다고 알려주시고 지금까지 함께했던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서 나의 부족함, 나의 나약함을 먼저 볼 것이 아니라 무엇을 봐야 됩니까? 그런 나를 덮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봐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광을 보는 게 초막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는 그 덮개를 뭘로 해석했느냐? 옷으로 해석했어요.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 성막에 덮여졌던 덮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된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 내 옷 입어, 영광의 옷을 입어, 널 위해 내가 버림당한 그 옷을 입어, 너를 위해 피를 흘린 그 옷을 입어, 너를 위하여 고난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해달의 옷을 입어. 그러면 산다. 그게 바로 영생이다. 그게 초막절의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그 옷을 입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 옷 좀 입으셨어요? 어디 있어요 그 옷?
그 옷을 입어야 돼요. 그 옷을 입어야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 옷을 입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5장 2절 아까 읽었던 야곱 가운데 여기 회개하는 장면 가운데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고 뭐래요? 너희 의복을 바꾸어 입으래요. 바꾸어 입으래요. 숫곳에서 입었던 그 우상과 물질과 명예와 권력으로 입었던 그 옷 벗고 이제 베델과 같은 형편없는 그 지역에서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그 옷 입어. 세상에 좋은 루이빙 무슨 그런 어떤 그런 말고 하나님의 의로운 거룩한 옷을 입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옷은 바깥면이 뭐예요? 해달의 가죽이에요. 근데 얼마나 볼품이 없어요.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옷도 뭐 이렇게 별로 잘 입는 것 같지도 않고, 여러분들 이렇게 보니까 뭐 옷도 썩 그렇게 근데 우리는 지금 바깥에 있는 옷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옷을 입는 게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7대 절기가 있었죠. 그것을 다시 3대 절기,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뭐냐? 그러면 이제 세 가지로 추적되는 거예요. 유월절은 뭐였습니까? 애굽에서 지냈어요. 그렇죠? 어디서 지냈어요? 애굽에서 지냈어요. 애굽에서 그 죽음의 신이 넘어갔죠. 오순절은 어디서 지킨 줄 아세요? 오순절 몰라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할 말이 생기니까요. 자, 오순절은 광야에서 지켰습니다. 자, 오순절에 광야에서 지켰는데, 광야에서 오순절에 뭐인 줄 아세요? 십계명을 주셨어요. 신약에서는 뭘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어요. 그럼 초막절은 어디서 지켰습니까? 초막절은 가나안 땅에서 지켰어요. 이게 지금 뭘 얘기하는 건 줄 아세요? 우리 인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과거를 통하여 우리가 애굽에 있었던 삶에서 나온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온 것이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게 바로 유월절. 지금 우리는 어떤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광야 같은 세상에 살고 있죠. 그러나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우리는 홀로 사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려는 그 약속, 성령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언제 그날에 그 초막절에 들어가게 됩니까? 그 가나안의 입성, 가나안은 천국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미래 가운데 초막절, 바로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갈 것을 바라보며 가는 것. 그래서 초막절 가운데, 과거 가운데는 나를 출애굽시킨 하나님의 은혜, 현재 가운데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은혜, 미래 가운데는 내가 그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것을 바라보는 소망. 비록 텐트 속에 지내고 있지만, 비록 겉으로 볼 땐 볼품 없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을 바라는 것, 그것을 소망하는 게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장막집들 있죠? 그거 다 없어져요. 다 못 가지고 가요. 그거 무너질 거라고, 소멸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뭐하기 위하여? 덧입기 위하여, 그 장막을 덧입기 위하여, 그 거룩한 옷을 덧입기 위하여 간절히 사모하노라. 마지막 말씀, 이렇게 입음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여러분 천국 가운데요, 심판하실 때요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상상 속의 그림은요, 아무개 나와 딱 나오고서는 뭘 물으실 것 같아요? 착한 일 많이 했어? 거짓말 안 했어? 뭐 했어? 뭐 했어? 아니에요. 너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었어? 우리가 아무리 착해봐야 얼마나 착하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잘나봐야 얼마나 잘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드러낼 가치조차도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 때문에 설 수 있는 거예요. 너는 자격 없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 때문에 설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초막절의 의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가운데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자, 하나님의 장막이 누구와 함께 있대요? 사람과 함께 있대요. 옷이 지금 누구와 함께 있어요? 나와 이렇게 함께하고 있죠. 그렇게 되면 뭐래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 다음 말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오늘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여러분의 집이 아닙니다. 그걸 언제 알 수 있느냐? 이 땅을 떠날 때 알게 돼요. 이 집이 내 집이 아니었네. 이 옷이 내 옷이 아니었네. 이 돈이 내 돈이 아니었네. 우리는 죽을 때 비로소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다 잠시 지나가는 존재였구나. 이 내가 살고 있는 집은 그냥 초막집이었구나. 잠시 살다가 가는 곳이었구나.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여기서 그것을 숲곳이라 여기고 내가 영원토록 살 곳이라고 여기면서 거기에 돈을 투자하고 우리간을 짓고 야곱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요,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예언 하나 할게요. 100% 아주 100% 절대 벌어질 일입니다. 우리는 죽습니다. 참 대단한 믿음이시네. 죽는다고 말하는데 웃음이 나오시면 여러분 정말 신령한 분들입니다. 100%에 이거는. 그러면 우리가 진짜 살 집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은 다음에 살 집 어떻게 좀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걸 준비하는 게 초막절이었던 거예요. 비록 이 땅에서는 앞마당에다가 텐트 짓고 살지만, 그렇게 일주일간 보내지만 묻겠죠. 자식들이, 유대인들이, 아빠 왜 여기서 자야 돼? 불편해. 그러면 뭘 얘기하겠습니까? 아들아 옛날에 하면서 출애굽 얘기하겠죠. 우리가 여기 지내는 것은 우리가 영원토록 살 집이 아니란다. 여기가 우리는 그 나라 간단다. 그 집이 영원히 살 곳이란다. 그곳 가야 된다. 이 땅에 화려하고 아름답고 멋있는 거 그건 잠시야. 다 지나가는 거야. 그걸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겠죠. 우리가 그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초막절 가운데에서. 그래서 시편 110편 3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아까 유월절을 통하여 뭘 보라고 그랬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현재의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성령님의 함께 하심을 본다고 그랬죠. 그러면 미래 가운데 뭘 본다고 그랬습니까? 내가 영원토록 거할 거룩한 옷을 입을 장막 안에 거할 미엘 소망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요, 그거 보면서 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주의 권능의 날에, 심판의 날에 주의 백성이 뭘 입는데요? 거룩한 옷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여러분 헌신할 때요, 오늘 보면 하면 안 돼요. 오늘 보면 낙심해요. 내가 열심히 했더니 막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더라. 내가 열심히 교회 다녔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안 나더라. 오늘을 보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헌신하는 이유는 먼 미래의 그 장막에 그 옷을 입을 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봉사해도 안 좋은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기독교인도 사고가 발생해요. 기독교인도 병들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 이 세상에서 잘 살려고만 우리의 초막을 늘리고 우리의 사는 집을 늘리고 안전하게 만들게 되면, 그러면 결국 우리는 거기서 실망하는 거예요. 돈을 기준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면 돈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초막에 살아도,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예배드렸어요? 그냥 길거리에다 산 가는 골짜기에서 돌 2덩어리 딱 세우고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베들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건 돌 2덩어리지만 눈에 보이는 것은 텐트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보는 것, 그게 바로 초막절을 아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은 그 초막절, 그 옷 입을 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견디고 힘들게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일하다 보면 뭐라고 말해요? 야, 네가 할 자격이 돼? 네가 조건이 돼? 네가 재능이 돼? 네가 뭘 할 줄 알아? 그래서 시험 들죠. 그때 뭘 보여주는 거예요? 내 옷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그 옷. 야, 나 이 옷 있어. 그래서 하는 거야. 난 능력 없지, 난 자격 없지. 그러나 주님께서 내게 입혀주신 그 거룩한 그 덮개 입고 하는 거야. 그 말씀을 전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기분 나쁘신가 봐. 난 청년 아니니까 니네 청년들이나 읽어라.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 청년이라는 게 뭡니까? 꿈이 있고 소망이 있고 힘 있는 나이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아무리 나이가 많이 먹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초막을 바라보며 거룩한 옷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는 청년과 같은 능력의 헌신을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나이 드신 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전 청년으로 봅니다. 언니, 누나, 오빠 할 수 있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니 아이들은 뭐예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꾸는 것. 그게 교회 아니겠어요? 그게 성경이에요. 자격 없고 조건 없고 뭐 정말 다 따져보면 아무것도 안 되지만 능력의 옷을 딱 입혀놓으니까 뭐예요? 능력 있는 사람이네. 이거 청년이네. 옆 사람 봐보세요. 청년일세? 청년이에요 다. 우리 예수인교는 다 청년이 지금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아주 새파랗게 젊은 20대 청년들. 그래서 우리는 그 옷을 입고 감당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따라 좀 마음이 좀 떨리고 그러네요. 한 새벽에 2시에 깼다가 아직 낮이 안 밝았네. 3시에 깼 다시 기도했다가 다시 묻겠죠. 너 김 목사는 너는 자격 돼? 안 돼요. 어떻게 능력이 좀 돼? 조건이 좀 돼? 할 수 있겠어? 못해요.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하려고? 내게 옷이 있잖아. 자격이 없고 조건이 없고 손가락질 받을 수 있고 약점도 많고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영광의 옷이 있잖아. 그 옷을 입고 담대하게 전해. 너가 죄가 있어? 그럼 너의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떠난 염소의 털이 있잖아. 너의 죄값이 있어? 그럼 너를 위하여 피를 흘리신 그 보혈의 덮개가 있잖아. 그리고 비바람이 쳐도 폭풍우가 쳐도 비가 새들지 않는 그 권능의 능력의 덮개가 있잖아. 왜 못해? 할 수 있지. 그래서 제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덮어주세요. 하나님 나 좀 입혀주세요. 제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제 조건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제 어떤 언변이나 제 삶의 어떤 조건이나 제 지식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게 오직 한 가지 있는 것, 그리스도의 옷밖에 없습니다. 그 옷 입혀주세요. 하나님, 그 옷을 입혀줄 때에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저뿐이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앞이 캄캄하고 보이지 않죠? 여기 청년들 미래가 보이지가 않죠? 직장이 안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살 건데요? 이 험한 세상 가운데 못하죠. 어떻게 풀 건데요? 어떻게 이룰 건데요? 그때 말하세요. 너희들에게는 옷이 있어. 영광으로 예수께서 버림당하신 그 염소의 털로 피를 흘리신 그 피값의 옷으로, 그리고 너를 보호해 주시는 그 권능의 능력의 덮개로 너를 덮고 있는 그것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우리는 거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초막으로 들어갑니다. 그 초막이 있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할 거예요. 야, 그 초막 뭐가 있는데? 야, 그 교회 뭐가 있는데? 겉은 뭐 아무것도 뭐 없대더라. 뭐 보이는 것도 없대. 뭐 있는 것도 없고. 뭐가 있대 그 교회에? 여기에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그 권능의 옷이 있는데 우리가 뭘 못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여기 청년들이 자신감을 가지세요. 저는 청년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어떻게 보면 제 3년 일에 4년 가까이 되는 이 사역, 이 교회에서 어떻게 보면 저는 최고의 바닥까지 내려갔던 것 같아요. 그 바닥의 시점에서 제가 설교를 첫 번째 꺼냈던 게 뭐냐면 바로 부흥이었어요. 부흥될 것이다. 부흥될 것이다. 근데 안 돼요. 청년이 막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더 논란이 일어났죠. 목사님은 설교를 부흥하고 있는데 애들이 더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더 힘든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더 부흥을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때 얘기한 게 있습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사람이 노력한다고, 사람이 애쓴다고, 사람이 계획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면 그 부흥은 올 것이다. 그래서 저는 그때의 말씀을 아직도 붙잡고 있습니다. 그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때가 올 것입니다. 비록 저는 부족하지만, 비록 저는 나약하지만, 우리 모두는 나약하고 부족하지만 그 권능의 옷으로 입혀질 때에, 그 4개의 덮개로 덮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그것을 만났을 때에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덮어주시옵소서. 주님, 입혀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